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실천 목표 세 가지. 실천 목표 1.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2.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정. 3.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터. 아멘.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기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더 주님 앞에 더 나왔더니, 더 기도했더니, 더 예배를 사모했더니, 더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셨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가? 이런 질문은 성경 구약 시대에서도 질문이고 지금까지도 질문이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질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갖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변하거든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또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보상이 꼭 현세적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악인은 저렇게 큰 소리치며 잘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사는데 고통만 더해지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건강한 것 참 축복이지만은 이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나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죠.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이에요. 아삽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즉 교회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삶의 과정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 문제를 많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삽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속에서 그런 이해하지 못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편 73편 말씀은 시작은 신앙의 회의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회의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끝은 확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믿습니다. 확신으로 끝나요. 한자의 금묵자흑이란 말 있잖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거머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며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살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걸 힘입어 살게 되는데 누구와 가까이 하며 살고 싶습니까? 돈이 많은 재벌입니까? 지식이 많은 어떤 실력가입니까? 권세가 높은 어떤 권력자입니까? 그런데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끝까지 돈 많아요? 돌고 돌아요. 지식 잘 선용하면 참 좋은데 지식을 악용해가지고 지식인데 별스럽게 다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상식이 맞지 않게. 지식인들의 오류예요, 그게. 권력도 곤불 10년. 10년간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하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23절 말씀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언제 주와 함께해요? 항상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오른손은 왼손 입에서 힘이 있는 손을 말할 때 오른손 그래요. 이 오른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사랑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뭘까? 뭘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자. 오늘 말씀 우리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3절 같이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참새나 제비는 하찮은 것을 말 하찮은 것. 하찮은 것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찮은 인생, 추우면 강남에 갔다 따뜻하면 돌아오는 제비 같은 그런 떠돌이 인생도 하나님의 집에 입성할 때에 보금자리를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 밖에는 행복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 장막에 내 하나님 문지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 좀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평안하고 기름지고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자.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모든 우주의 비밀과 그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온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 예비한 큰 축복권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경은 없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 낙원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에 미혹되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지시할 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두는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누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다 말하러 가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정도 그걸 다 말하려면 오늘 1시간으로 안 돼요. 맨날 며칠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봅니다. 26절 27절 26절과 27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영원한 풍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사라지고 패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조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하고 세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네요. 가정과 교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가정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 이루신 조직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할 때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할 때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게 하는 가정,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 멀리 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것 세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교회를 가까이 했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하나님 가까이 하자 우리가 같이 따라 했잖아요. 이거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 가까이 멀리 하고 물론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들 멀리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와 가까이 하고 지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는가? 뭐 마음만 먹은다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송두리째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수양이나 도덕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 우리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모든 죄악들을,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혈의 피, 주님 보혈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편 33,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어두운 영이 밝아지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그 결국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힘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설교도 올바로 들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는 받은 바 은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5,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가깝다는 것이죠. 대화가 없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끊임없이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가까워진 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함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적은 것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는다, 이 말은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가까이함으로 받은 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인도하신다는 것.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인도하신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받은 복은 영원한 축복의 온천이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져도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자의 분깃이 되시며 영원한 복의 온천이 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8절이에요. 우리 표어의 선구인 시편 73편 28절이라는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라고 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또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심에 대한 최종 고백이 바로 주 여호와, 이런 고백이에요. 시인은 절대 주권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 여러분의 일터,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출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라고, 표어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가정, 일터 되도록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늘 하나님께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은혜, 행적을 마음껏 전파하고 지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도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연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몸부림하며 노력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